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가를 이제 좀 드러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또 다른 이제 그 후손들, 그 족속들을 대조시키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레갑 족속을 데려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가 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백성들과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다르게 살고 있나, 이걸 이제 부각시키시는 겁니다. 대조적으로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레갑 족속이 누구냐면은 열왕기하 10장, 열왕기하 10장에 그 이제 사연이 나옵니다. 그 족속 이제 후손들, 그 족속들의 말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북왕국, 지금 현재 이제 북왕국 이미 멸망했고 남왕국만 남아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한 왕국이었다가 이제 갈라지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런데 이제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러니까 북왕국 때였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의 예후왕 때의 같은 사람인데, 같은 시대 사람인데, 바알 종교의 그 당시 이제 그 아주 극심하게 오염되어 있던 바알 종교를 따르고 있었던 이제 오므리 왕조를 마지막으로 무너뜨린 예후라는 사람이 일으킨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예후의 혁명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레갑 족속이라 해가지고 레갑이 조상인데, 레갑의 그 아들인 요나답이 그 이 민족, 이 후손을 이제 이 족속을 이제 일으키게 되면서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오늘 나오죠. 말씀 보시면 요나답. 이제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이제 앞으로 명령을 해서 앞으로 우리 후손 가운데는 절대로 이제 바알 종교의 영향을 받은 혼합주의적인 그 신앙대로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저항했습니다. 저항했어요. 그 저항하는 의무로 유목 생활을 고수해야 한다. 집을 건축하거나 뭐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정주 생활, 정착 생활을 하지 말아라. 또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평생 동안 목축하면서 장막에 거하라. 이렇게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명령을 했단 말이죠. 그 명령을 지금 자그마치 2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조상의 그 가르침, 즉 요나답,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 가르침대로 변함없이 순종해서 그대로 살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그마치 200여 년 동안 말이죠. 그 이제 왜 그렇게 명령을 했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바알 종교가 북왕국의 바알 종교가 극심했던 것을 바라보니까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러니까 이게 바알 종교로 가는 대부분의 그 이유를, 그 현상들을 보니까 이게 농사를 짓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 뭐 합니까? 농사를 잘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업이 농사다 보니까 농사에 모든 신경이 쓰여 있죠. 왜 농사 잘 지어야 이제 풍작이냐 추수하게 되잖아요. 그게 돈입니다. 농사 결과가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경의 신이 누구냐, 풍요의 신이 누구냐, 농사를 잘 짓게 하려면, 농사가 잘 되게 풍요가 오게 하려면 어디 가서 바치고 어디 가서 드리고 어디 가서 비냐, 보니까 바알 신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바알 신은 그냥 이게 뭐냐, 농사를 주장하는 신이란 말이죠.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 예전에는 목축하게 되면서 여기 지나가고 여기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정착하지 않은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착하지 않으니까 자기 그 간단해요. 항상 자기 소유가. 근데 정착하게 되면서 이게 자기 집이 생기고 또 자기 마당이 생기고 창고가 생기고 또 모여 살면서 또 성을 짓게 되고, 그러면서 소유가 늘어나잖아요. 자기 소유가 늘게 되면서 그 소유를 지키는데 이제 혈안이 되는 겁니다. 소유를 지키는데 이게 관건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 지킬 것 지키려 하다 보니까 이게 중심이 되고 이게 더 관심이 쏘이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예전에 목축하면서 할 때는 우리 조상들이 그럴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불어난 소유를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거할 집을 크게 지을까, 또 농사를 어떻게 더 잘해가지고 가을에 돈을 벌까, 수확이 생겨날까. 그러다 보니까 농경의 신을 찾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풍요의 신을 찾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정결해야 된다. 정결을 따르는 이제 사람들이 나시린이잖아, 나시린. 나시린의 규정을 따라서 너희들도 독주나 포도주를 금하라. 왜 술 취하게 됨으로 말해서 방탕하게 되고 뭐 통제력을 또 잃게 되어가지고 실수하게 되는, 그 보니까 독주나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통제력이 약해지거나 방탕하거나 하지 마라. 그래서 금하라. 이것까지 이제 레갑의 그 아들 레갑, 이 족속은 이제 조상이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백 년 동안 지키면서 그대로 살아온 민족이 누구냐? 레갑 족속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레갑 사람들을 불러오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이제 포도주를 마셔라, 그리고 포도주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이 독주를 금하는 성결한 삶을 지속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이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겁니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예레미야한테 그들을 한번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그걸 보기,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지 좀 보여줘라, 다른 유다 백성들에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 시험이 참 이게 힘든 시험인 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오늘 이렇게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 고관의 방이란 말이에요. 고관들의. 고관들의 방에, 그들이 거하는 그 방에, 집에 자기들을 불러 모아놓고, 또 궁궐용 최고의, 궁궐에서 쓰이고 있는 최고의 포도주를 내놓고 마시라면서 그 접대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 그까지 쾌쾌 먹은 200년 전에 조상이 알게 뭐냐? 그 조상이 남긴 유언 따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야, 그래서 이렇게 좋은 출세의 자리인데, 거기 보십시오. 거기 그 술자리를 같이 하면은 거기서 맺는 관계들 또 알게 되고 말이죠. 예? 이 출세의 자리 아니겠어요? 고관 대작의 집이요, 또 우리 예루살렘의 궁궐을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같이 어울리면 얼마나 좋으냐. 근데 뭐 그까지 쾌쾌 먹은 200년 전에 조상이 남긴 그 유언을 지키겠다고 그걸 마다해? 이런 바보 같은 녀석들. 더군다나 예레미야, 대선지자 예레미야께서 하사하시는 잔인데 그 사람의 눈에 잘 띄면, 그리고 이런 친밀한 자리를 자주 갔다 보면은 출세하는 것은 쉬운 거 아니겠냐. 중심부의 그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관계를 좀 터놔라. 출세도 결국 정치 아니냐, 관계 아니겠냐. 관계로 출세하는 것이지 너 혼자 뭐 실력 좋다고 출세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좀 하면 어때?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마 동네 그 친구는 친지들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사실은 이게 힘든 유혹입니까? 그 술자리를 같이 하고 싶은 유혹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귀한 자리에서도 한 잔이라도 받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그 내용이 그겁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 예레미야와 고관들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선조들이 명한 대로 우리는 수백 년 동안 금주를 실천해 왔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어길 수가 없나이다. 우리한테 명령한 그 명령을 저희들은 신실하게 지켜왔나이다.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겁니다. 조상이 결심한 그 성결한 삶의 규례를 하나도 안 어기고 그대로 지켜왔던 겁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그 호의를, 테스트를 거절한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라도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테스트, 이 시험을 통해서 레갑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선조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온 그런 자들이다.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단호한 삶의 방식이죠. 단호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킨다. 이걸 하나도 안 어기고 타협하지 않고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지금 바벨론 침략을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왔습니다. 마지막 11절에 피해서 왔다고 나와 있죠. 이런 후에도 변함없이 이어졌던 겁니다. 변함없이. 어딜 가든지. 선조 요나답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에 이렇게 철저히 순종하면서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려는 그들의 모습하고 또 하나님 명령에 지금 막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하고 이 너무나 뚜렷하게 대조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 안에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백성도 있다. 이걸 두 가지를 대조시키는 겁니다. 그래 확 드러나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원칙도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말이죠. 그 원칙이라고 그 자기 조상들의 그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헌신짝처럼 그냥 버려버리고 자기들 편한 대로 던져버리고 그러고 살아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누누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악에 빠져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칙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버리고 저렇게 버리고. 근데 그들을 봐라. 그들 가운데 주어진 그 명령, 믿음의 유산, 그 신앙, 원칙, 이걸 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또 교훈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요나답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손들에게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그리고 평생 어디에서 삽니까? 장막에서 살아라. 이걸 명령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삶의 형태를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유목이에요. 유목민. 영어로는 노매드라고 요즘 많이 이제 여러분 씁니다. 노마드. 이게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노매드 이런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해요. 노마드가 뭡니까? 유목민처럼. 유목민이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한 곳에 계속 머물러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동하면서 창조적인 그런 사고방식, 자유로운 사고방식, 한 곳에 그냥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유로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그런 사고방식. 뭔가를 추구하면서 머무르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 그 삶의 형태, 이걸 노마드라고 그러잖아요. 노마드. 무슨 노마드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노마드. 이게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유목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레갑 족속의 삶이 노마드예요. 유목민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런 그들의 삶을 따르는 그들의 삶과 같아져야 되는 영적인 노마드, 영적인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질서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한 군데 머무르면서 거기에다가 기대를 하고 거기에 우리의 집착을 두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계속 추구해 나가는 영적인 노마드, 영적인 유목민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까? 바로 그 땅에 정착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변화해야 되는데 그 땅의 편안함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땅에서 나는 풍요로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걸 집착한 거예요. 그걸 말이죠. 그걸 좀 더 늘리고 좀 더 가지려고 정착하게 되면서 자기의 소유가 생겨나고 잉여분이 생겨나가지고 그것을 축적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이거 잘 지키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거 지키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이 온통 뭐가 됩니까? 자기들이 성을 쌓고 튼튼하게 성을 쌓고 그걸 지키고 그걸 불리고 늘리고 이게 유일한 관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더 잘 지어야 되겠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정말 따르면 농사의 축복도 주시지만 당장 이렇게 딱 신들의 그 신들을 보니까 가나안 땅의 그 신들은 뭐냐,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그 당장 비 내려주고 말이죠, 햇빛을 내려주고 그런 신들을 그거 주장하는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어떤 삶의 패턴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정착이라 그런 얘기죠. 정착, 농사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금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영적 노마드의 삶의 발목을 잡았던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 그거 갖고 그것 때문에 흐려지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 요나답의 이 명령, 레갑 사람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은 사실은 뭐냐면 삶에 대한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이 땅의 소유와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언제든지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언제든지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영적 노마드의 자세, 유목민의 자세로 살아라 하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자, 이런 자세야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일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곳일 뿐, 여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영원히 여기서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걸 곳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다라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이걸 뭐 그냥 소리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사용하도록 허락된 것일 뿐, 사실 내 것도 아니요. 내가 끝까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거할 곳인 뿐, 여기에 우리의 집착과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영적 노마드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두 개의 머물 곳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집과 잠시 잠깐의 장막. 잠시 머물렀다가 가야 될 때가 되면은 텐트를, 장막을 이제 접어요. 그리고 본 집으로 가야 되는, 본 집이 따로 있는 거할 곳이 두 군데란 얘기죠. 여러분 장막이 아무리 좋아도, 장막에 거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텐트에 거하는 게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잠시 기분 낼 용도로 잠시 머무는 곳이지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갈 최종 집을 염두에 두고 언제든지 때가 되면은 이 지금 장막, 텐트를 빨리 걷고 자기 본향으로, 본 집으로 갈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거기가 좋다고 장막에서 계속 있겠다?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거기서 계속 살겠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내 손에 쥐고 갈 수 없는 세상의 것,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더 귀한 앞으로의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노마드, 영적인 유목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너무 안주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이 전부인 양 여기 너무 빠진 나머지 여기 집착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맡겨주신 것뿐이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다가, 열심히 쓰고 활용하다가 부르시면 언제든지 텐트를 딱 접고 가야 할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항상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머물러서 그거 보호할 생각만 하지 말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늘릴까 그것만 집중하지 말고, 물론 늘려야죠. 그러나 그것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잃는다면,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간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결국 내가 가지고 오지도 못할 것, 그것 때문에 한 줌의 분토 때문에 내가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 모양으로 살아왔구나, 평생 동안 내가.
여러분 우리 집착이 이 땅에 있다면, 나의 물질에만 있었다면,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못 보고 살아왔다면 나중에 그 분투와 같은 것들을 한 줌에 쥐지도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구나, 얼마나 억울하고 한탄이 있고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날이 곧 올 텐데. 그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는 영원한 장막, 영원히 거할 그곳에 투자하는 영적 노매드가, 영적 유목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본향에 염두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는 하시되 너무 집착, 너무 집착을 거기에, 우리 땅의 것에, 가나안 땅의 것에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더 값진 것, 여러분, 더 값진 것. 여기에 너무 정착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온통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내가 쌓아놓은 성, 이게 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더 늘리고 이걸 더 잘 지키는데 우리의 집중이 온통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나아갈 진정한 가치를 못 보는 그 누를 범치 말자, 그겁니다. 열심히는 하되 열심히 살아야죠.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 믿고, 그리고 더 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귀한 건 놔두고 말이죠. 우리가 보이는 게 맨날 이거예요.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듯이, 어떻게 하면 더 남길까? 어떻게 하면 추수를 더 할까? 어떻게 하면 안 뺏기고 이걸 다 견고하게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을까? 이걸 뿔낼까? 정착한 나머지 그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너무 그러지 말자,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 여기에 두지 않고 종종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말이죠, 우리가 가볍게 있어야 떠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언제든지 부르시면 미련 없이 장막 덮고, 그리고 즐겁게 떠날 만큼 그 세계를 바라보시고 그 세계를 위해서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